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배, 이 예배를요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혹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예배를 알았습니다. 이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장소가 어디인지를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알았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습니다. 문제는요 서로의 예배가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만이 정통성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참된 예배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은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배는 장소나 건물,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친히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배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데 7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예배라는 그 정의를 먼저 해야겠죠. 우리가 잘 아는 예배,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경의를 표하다, 그리고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의 문자적인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발음은 잊어주십시오. 월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영어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월스와 십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월스라는 이 단어는요, 최상, 가치 있는, 소중한 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은요, 말 그대로 배죠. 그러니까 월십이라는 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삶이라고 얘기하는 그 배에 싣고 떠가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개념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인생의 배라는 곳에 싣고요 우리는 지금 떠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요 세상에 만약에 허망한 것, 명예나 재물이나 힘과 성공이라면 그 인생의 예배, 인생의 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배, 이런 인생의 예배를 골로새서 3장 5절은요 우상 숭배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지 못하는 예배라고 얘기하고요. 유대인에게는 아는 예배다.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예배가 진짜 예배구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깊이 보면요, 알지 못하는 것을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요, 아는 것을이라고 얘기했죠. 이 것을이라는 이 단어가 중성명사 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는 것, 모르는 것, 사마리아인의 예배, 유대인의 예배 둘 다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그늘진 인생 가운데서, 버림받은 인생 가운데서 그림심산에서 얼마나 예배를 정성껏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게 예배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알지 못하는 예배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오경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그 외의 모든 말씀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다윗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기 성전은 가짜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와 반대로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시편 7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배가 뭔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유대인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바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요, 알지 못하는 것을 드리는 사마리아인, 또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 모든 이 둘 다의 예배가 참된 영적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로 지칭하신 것은요, 그들의 예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계시를 받은 백성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들 예배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체험하고요, 경험하고 또 아는 것을 예배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캇 숄저가 그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요, 이거는 쓸모 있다, 이거는 쓸모 없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요, 딱 선을 그어놓고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배가 넘쳐나는 이때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요, 묵상하고 알기를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예배를, 참된 예배를 강조하신데요. 참되게라는 이 말은요, 진짜, 실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의미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찐이라는 단어 있거든요. 찐사랑. 서목사님 좋아하는 찐빠. 어쨌든 이 진짜 예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찐 예배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찐 예배를 강조하시면서 영과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이 그 단어를요, 이전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배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그 태도의 그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정말입니다. 예배는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러고 보면 저도 어렸을 적에 그 1,000원 드리기 위해서 다리미질을 해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다리미질을 하면서 그렇게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깨끗하게 그렇게 준비했을 때가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는 다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온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말씀 제목 한번 보셨습니까? 주보예요. 예배의 전제는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노력이나 정성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빌면은 예배가 드려지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지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빌면은 뭔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요,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할지니라가 뭐냐면요, 데이라는 단어인데 m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강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 예배는 반드시 이 방법으로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요, 벗어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지극정성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표현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단어는요, 신학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은요, 수많은 개념과 정의들이 있지만 이 속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것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전혀 다른 분, 전능하신 분, 창조의 하나님, 모든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분, 그분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전에는요, 우리가 그분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이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또 말씀을 보면요, 영과 진리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로라는 이 단어는요, 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이 두 단어를 다 수식하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과 진리 이 두 가지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엄밀히 말하면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이요, 둘이면서도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성경 공부하죠. 영 따로 진리 따로의 개념이 아니라 영과 진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기에 이 영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의미하시죠. 그리고 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이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요,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는요, 참되게 드리는 그 예배, 오로지 그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는요, 누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예배가 되어지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관계적인 야다라는 그 개념 아시죠? 그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23절 앞부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는요, 어떤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3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을요,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배를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요, 파격적으로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말하는 게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줍니까?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왜 그토록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아버님이 다 계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경배의 대상입니까? 이제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우리 하율이와 하루가 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무릎 꿇고 아버지 경배합니다. 오셨습니까?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좋겠습니까? 갑자기 무릎 꿇고 막 울면서, 아버지, 제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할렐루야이시죠? 여러분, 그게 좋겠습니까? 제 딸이요, 저를 높인다, 경배한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버지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시죠? 제가 한번 간증했는데요. 우리 딸이 아빠랑 같이 죽고 싶대요. 그리고 같이 천국 가고 싶대요. 그게 뭡니까?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딸이 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우리 아빠다.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충만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체를 구하는 것이지 나의 필요를 위해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는 거예요. 꼭 우리 딸이 아빠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토록 예배는요, 아버지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에서 찾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찾지 못하는, 안 되는 절박함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찾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그 헤롯 대왕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숨기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 말하냐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항에 있는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찾으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찾지 못하면 안 되는 그 절박함이요. 또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당시 그 유대인 여자에게 10 드라크마는요, 신랑이 그 결혼하기 전에 먼저 청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청혼의 증표로 10 드라크마를 주거든요. 근데 그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절박하게 찾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렇게 절박하게 아버지를 찾는 거, 그게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한 날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잘 알고 계시죠? 형과 동생이 드린 예배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참 좋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분노하셨을까요? 화를 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는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정말로 참되게 그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당신의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로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참 성전 되시는 주님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건물이나 장소나 형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시죠? 그렇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나도 성전이 되어졌으니까 내 삶이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삶이요,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삶의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요한복음을 통해서 삶의 예배자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삶의 예배자라는 것은요, 성령과 말씀으로요, 마치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내 삶, 모든 삶의 흔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사람, 그게 삶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없는 것, 예배가 무너진 것은요, 예배의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가 없다라고 말하고, 나 또한 그런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예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나의 삶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내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저희들만이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나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증거가 이것도 있어요. 내 삶에 내가 진짜 지금 참된 예배, 찐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내 삶이 예배구나라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들이요, 내 곁에 있다면 그분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내 주위에요, 과부나 고아들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요, 신방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요, 외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요, 그리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느끼도록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요, 우리는 지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 일을 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